이스라엘의 출애굽 내내 그들에게는 이게 내비게이션이 있었죠. 그게 뭐냐?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인데 오늘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는 말을 성경 좀 읽어본 친구들은 어느 정도 익숙한데, 사실은 이게 그 기둥이 두 개가 아니라 기둥은 하나예요. 구름 기둥인데 밤이 되면 그 구름 기둥 안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불기둥, 그때는 불기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민수기에 보면 그런 식의 표현이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그 사막의 뜨거운 그 계절인데 얼마나 더워. 근데 구름 기둥이라는 게 일종의 물이죠. 서늘하게 해주고, 또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 기온차가 굉장히 크잖아. 그러면 이제 불기둥으로 밤엔 따뜻하게 해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특별히 22절 다시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기둥들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참 크고 든든한지 몰라요. 자, 오늘은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여러분 이제 요즘은 대부분 다 이제 운전을 좀 다 할 거 아니야. 근데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요즘은 운전 못 하죠. 그 예전에는 불과 뭐 얼마 안 돼. 그때는 지도 책들이 다 차에 있었어요. 여기 연세가 좀 되시는 청년들은 그 알 거야. 그러면 이제 어디 간다 가면 이미 지도를 찾아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지도를 보면서 운전하고 그랬거든. 근데 그다 이제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워낙 잘 나오는 바람에 지도책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참 게 영성이 있는 나라인데 여러 가지 면모에서 그 영성들이 나타나는데, 사실 이스라엘하고 그 우리하고 굉장히 그 비슷한 민족적 정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인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어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의 영적 정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책을 주는 것이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너희들 이렇게 따라와라라는 어떤 민족적인 계시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런 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 제 생각이지만 또 그렇게 뭐 보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 뭐가 비슷합니까? 이스라엘하고 나라 잃은 서름이죠. 이스라엘도 얼마나 많은 대제국에게 나라를 잃었던 서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어요. 사실 우리도 역사책 읽어보면 좀 열받지. 늘 이렇게 거대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았던 그런 고난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는 동안 우리 민족 속에 자연스럽게 싹 튼 것이 뭐냐면 그 정서가 한입니다. 한. 그래서 이스라엘도 어쩌보면 이게 한 많은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뭐 애가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이런 시가서들을 보면 은근히 그 민족이 나라 잃은 서름들이나 고난 같은 것을 한으로 표현한 게 많습니다. 요즘 들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트로트가 열풍인데 뭔가 이렇게 꺾어서 부르는 그게 트로트인 줄 알지만 사실 이게 트로트가 음악적 장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정작 이 트롯이라는 게 한이 많은 그런 고난의 민족적인 정서라고 볼 수 있죠. 일단 슬프잖아. 박자가 좀 빨라도 그 트롯 하면 왜 깔려 있는 게 한이라는 걸 알잖아. 목소리 음색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좀 보수적인지 몰라도 요즘 그 너무 어린 애들이 그 트로트 부르는 거 보면 난 좀 이게 좀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저 어린 게 그 먼 한이 그리 많아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난 이 트롯이라는 정서를 철학적으로 이미 개념을 잡고 있는 터에 보니까 좀 그런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냥 노래라고 안 느껴져요. 여러분 그 트롯이란 단어가 원래 그 영어로 뜻이 무슨 말이냐면 그 총총걸음,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걷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빠르게 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늦은 것도 아니고 총총걸음. 이게 원래 말이 뭐 전투를 할 때나 어떤 힘든 일을 할 때 굉장히 빨리 뛰잖아. 그런데 그거 외에 뭔가 이렇게 말이 아주 총총총총 걷는 그런 모습을 본다 트롯이라는 단어를 쓴 건데, 그게 뭐냐 하면 왜 총총 걸어요? 뛰지는 못하지만 왜 느긋하게 걷지 못하고 총총 걸어야 돼? 옛날부터 이 부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이나 여유 있는 사람들은 천천히 걸어요. 일부러라도 걸어거든. 근데 평민들, 특별히 뭐 하인들, 가만히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봐. 느긋하게 걷는 하인들 없어. 다 총총걸음이지. 왜 그럴까? 불안한 거예요. 뭐 책 잡히거나 야단 맞을까봐 늘 불안한 거란 말이지. 그런 것들이 쌓이면 이게 한이라는 게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트로트라는 게 박자뿐만 아니라 가사에 그 애환이 많아요. 그렇잖아. 여러분도 보통 이제 트로트 물어보면
뭔가 이렇게 신나는 트로트라 할지라도 가만히 그 가사를 보면 애환이 서려 있어야 돼. 그래야 이 트로트의 맛이 난다는 거야. 근데 이게 한참 이 씩씩하게 커야 될 그 조그만 애들이 그 트로트 정서에 빠져갖고 막 꺾어대고 이러면 그냥 글쎄 나는 하여간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 이렇게 안 받더라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그들도 그런 어떤 한이, 표현은 한이 아니지만 그 억눌린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게 많은데 특별히 그 일에 대한 욕심, 이게 우리하고 비슷해요. 밤낮 없이 일해, 밤낮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이 근대의 역사 속에 가장 특별히 남자들은 어땠냐면 가정보다 집보다는 직장이지. 이 직장이 훨씬 비중이 있고 직장이 중요했기 때문에 밤낮 없이 일하잖아.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일하면서 코피 터져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이스라엘도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 교육열이 대단해요. 못 배웠고 또 배울 만한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과중한 교육열을 갖고 있어.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그 교육을 행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열정 자체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리고 머리 좋아요. 뭐 유대인들도 머리 좋고 우리는 더 좋고 이게 다혈질이야. 이 다혈질이라는 게 아무튼 또 얘기하려면 좀 길지만 아무튼 그런 것도 어떤 성향 중에 있고요. 또 비슷한 게 또 뭐냐면 군대 가는 것도 비슷해.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민방위가 있어요. 민방위. 이게 항상 이렇게 뭔가 이 나라를 잃은 소름들, 그 다음에 어떤 방어 태세를 구축하려는 텐션,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있잖아. 이스라엘도 그래 왔고. 또 좀 웃기는 말이지만 그 십자가 형벌, 그거하고 이제 우리나라 이게 곤장 때릴 때 형틀, 이것도 이게 모양이 비슷해. 십자가 굳이 뭐 전부 다 어쨌든 막 갖다 붙이자면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는 이제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연단이 되어 있는 나라단 말이지.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연단받은 사람을 써요. 그런 것처럼 연단받은 민족을 쓰실 것이 분명하다라고 보는 거야. 나는 여러분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기인데 태극기 모양을 보면 그 심오한 철학이 있습니다. 물론 태극기를 처음 만들 때부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런 철학과 생각을 하고 만든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그냥 한번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의미를 부여해 본 결론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태극기를 보면 가운데 이제 태극을 중심으로 위아래가 음과 양이 있잖아.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왼쪽 위에서부터 이렇게 오른쪽 밑으로 대각선. 그래서 왼쪽 위에가 그 하늘이고 밑에가 이제 땅이란 말이에요. 하늘을 건이라고 그러고 땅을 곤이라고 하는데, 이 건이나 곤이란 말은 실은 이게 주역에서 나오는 괴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 기독교하고 상관이 없어. 그들 처음 만들 때는 그 어떤 주역의 괴를 생각하고 만들어지긴 한 거지만,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재해석을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원래 내가 좀 애국자거든, 진짜로.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정말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 왼쪽 위에가 원래 한자로 치면 하늘 천자예요. 그게 오른쪽 밑이 땅지. 그러니까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그런 주기도문이 표현되어 있는 문양으로 나는 느껴져요. 그냥 그 태극기가. 그리고 그 하늘에서 이룬 뜻을 땅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지켜내는 과정에 단단하게 받쳐주는 그 왼쪽 밑에서 오른쪽 위까지 대각선으로 연결된 그 부분, 그게 뭐냐면 왼쪽 밑이 불화자고 오른쪽 위가 물수자거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신앙인데, 그 신앙의 과정을 지켜내는 두 기둥이 불과 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이라는 건 구름 기둥을 말하고 불이라는 건 불 기둥을 말하잖아. 이건 뭐 억지로 짜 맞추는 게 아니라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섭리, 어떤 의미를 내가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는 원리가 그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 기둥으로 이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태극기 가운데 태극도 사실은 심오한 거예요. 밑에는 파란색인데 이게 물을 말하고 음입니다. 위에는 빨간색이지. 이건 불을 말하고 양이에요. 근데 그게 딱 잘려서 반으로 이렇게 딱 계란 자르듯이 잘려지지 않고 태극이라고 돼 있죠. 이 태극이 뭐냐면 나누는 개념이 아니라 조화를 이룬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태극기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제가 뭐 예전에도 한번 설명한 게 있는데, 이렇게 막대기를 가운데 꽂아 놓고요. 매일 12시가 될 때 이 막대의 그림자 끝에 점을 찍어. 그래갖고 1년 동안 매 12시마다 점을 딱딱딱 찍어보면 그게 이렇게 태극의 모양이 형성이 됩니다. 그 태극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밑에 파란색 물의 가장 그 왼쪽 위에는 그 태극이 시작되는 그 점은 동지 때 찍힌 점이 돼. 그리고 빨간색 불의 가장 위쪽, 오른쪽, 즉 태극이 시작되는 그 점은 하지에 찍힌 점이 됩니다.
굉장히 자연의 이치가 이 속에 서려 있거든. 우리나라 국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 연결시켜보는 작업은 이제 저밖에 안 할 건데 하여간 나는 이 태극기만 봐도 그냥 그러고 싶은 거야. 그런 마음이 이 민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걸 영적으로 느껴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그 늘 이렇게 불과 물 기둥이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나라라고 봐 나는. 근데 만약에 그 기둥이 없어져 버리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부터 뭐야? 내비게이션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 광야 사막에서 어떻게 길을 찾겠어? 무슨 가난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기둥을 잃어버리면 혹은 기둥이 없어지면 그러나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 스스로가. 근데 우리가 그 기둥을 안 보는 순간 그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구름 기둥이 뭐고 불 기둥이 뭐예요? 간단하지. 여러분 구름이라는 거죠. 냉철한 말씀. 그리고 불이라는 건 뜨거운 기도잖아. 그러니까 인도하심을 누리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려면 우리 편에서 뭐 대단한 거 할 게 아니라 그 두 개를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두 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뭐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뜨거운 기도, 칼 같은 냉철한 말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서려 있는데도 방황하고 헤매고 그런 사람이 있는지 주변을 한번 보라고. 목회를 하면서 통계상 분명한 건데 신앙생활 하다가 좀 헤매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상태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 딱 조사해보면 둘 다 없거나 말씀과 기도 둘 다 없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거나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항상 이 두 개가 든든하고 견고하게 받쳐주는 사람이 방황하고 상태 안 좋고 헤매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본 적이 없어. 말씀은 방향을 주고 기도는 추진력을 준다고 여러 번 설명했죠. 자전거로 치면 앞바퀴, 뒷바퀴. 앞바퀴는 방향을 말하는 말씀, 뒷바퀴는 그걸 밀어줘서 힘을 실어주는 추진력과 같은 그 기도. 그래서 이 두 가지, 즉 자전거를 탔을 때 안 넘어지려면 이 두 바퀴가 계속 돌아가야 안 넘어지잖아. 말씀이 돌고 기도가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바퀴가 안 굴러가도 안 넘어지고 제자리에 자전거를 타고 서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동춘 서커스단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고 안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아가야 하는 것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탈출이 목표가 아니라 전진과 행진이 목적이에요. 나아가는 거. 그게 출애굽의 의미잖아. 우리 지금까지 그거 살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출애굽을 왜 해? 뭐 광야에 나가서 텐트 치고 거기서 영원히 살라고 출애굽하는 거야? 아니잖아.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광야라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노선 안에 있어야 돼요. 노선이라는 건 지하철 노선, 버스 노선,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 그 인도하심의 노선 안에 들어가야 있는 겁니다. 같은 광야라도요. 그래서 같은 광야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서로 광야에 있기만 하면 서로가 다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 그건 동일해. 뭔가 이렇게 좀 하여간 뭔가 좀 모자라는 게 많아. 광야라는 곳은. 근데 저기서 헤매는 애들이나 이 노선 속에 있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애들이나 가만히 광야라는 필드에서만 보면 다 같은 광야인데 얼핏 보면 별 차이가 없다고. 둘 다 전부 다 결핍이 있어. 근데 이게 차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차이가 있어요. 그 있는 곳에서 선을 쫙 그어보면 노선 안에 있는 자들의 선의 끝은 가나안으로 향해서 선이 그어져 있고 이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어디 저 애굽이나 뭐 이상한 데로 선이 연결돼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지금 이게 비슷하다고 보인다고 니나네 나 동일하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거를 계속 보고 그걸 늘 의식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뭐 고3을 다 지냈겠지만 고3 교실을 봐봐. 다 같이 앉아있죠? 같은 선생님, 같은 의자, 같은 책상, 뭐 같은 교과서 그러잖아. 근데 영원히 그렇게 앉아있어? 영원히 그렇게 돼? 뭐 하려고 그러면 그 안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 있고 노는 사람 있고 그러겠어. 어느 날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어느 날. 턱 하고 붙잡혀서 날아가는 날이 오는 거예요. 다들 거기에 앉아서 동일하게 눌러 앉아 영원히 있을 수 없어. 그 있고 싶어도 안 돼요. 제일 어리석은 학생들이 뭐냐?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같이 함께 떠들고 웃고 정신줄 놓고 살아가는 학생이지. 그렇게 영원히 같이 할 줄 아는 거거든. 그러다 어느 날, 그 어느 날이 지난 뒤에 학교에 와도 학생은 없어요. 그리고 지가 거기에 있을 수도 없어. 여러분 심판도 마찬가지. 어떤 시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정한 어떤 시간에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실 때가 있단 말이야.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노선 가운데 있어야 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끝까지 따라가고 있는 지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노선이 아닌 곳과 그 노선 안에 있는 것에 별 차이를 못 느껴요, 지금은. 근데 분명한 운명의 차이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져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다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동일한 그 과정, 노선이 아닌 곳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어떤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뭔가 저 세상 사람들이나 안 믿는 자들과 달라야 할 게 뭐냐? 내가 이 노선 안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같을지 몰라도 내 내면 속에서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불같이 견지를 하고 있어야 돼, 이게. 마음에 안 드는 현실인데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도 그걸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기까지는 뭐가 있냐? 짜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짜증과 싸워야 되는 게 신앙이야. 짜증이 왜 나? 왜 나는 줄 아세요, 짜증이? 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짜증을 내요, 사람은. 어떤 힘든 형편과 처지 자체가 짜증이 나는 게 아니야. 그 처지와 형편이 내 머리로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짜증이 나는 거다 이 말이야. 17절 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위에 이렇게 있다고. 육로가 홍해 안 건너도 돼. 그 육로로 가게 되면 블레셋이 나와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블레셋으로 이렇게 쭉 가면 굉장히 만족할 것 같지. 왜? 뭐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으니까 바로가 가라고 그렇게까지 허락을 했으니까 우리 좋다고 이제 쫄래쫄래 가면 되는 거야. 그 길을 향해서 한 열흘 가면 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들이 원하고 바라고 계획하는 대로 이끌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 나름대로 이유가 있단 말이지. 여기 뭐라고 그랬어? 블레셋.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이렇게 블레셋과 부닥치면서 싸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 만약에 바다 쪽으로 안 가고 위쪽으로 육로로 했으면 계속 애국 군사들이 쫓아왔겠지. 그럼 애국 군사들과 싸우거나 그러면 결국 뭐야? 막 중간에 싸우고 이러면 지치고 피곤하고 그러면 아이고 뭐 이제는 못 해먹겠다. 다시 빠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짜증나는 곳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위 블레셋 길이 아니라 밑으로 홍해 바닷길로. 18절 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앞에 인도함을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다 앞에 인도함을 당하니까 짜증나죠. 뭐 하려고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서 죽게 만들었냐고. 이게 길이냐고. 길 없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봐봐요. 홍해 앞에서 가관이야. 왜 짜증이 날까? 지머리로 이해가 안 돼. 지머리로. 근데 나중에 알게 되지.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고 나서 따라오는 애굽 군사들이 그 바다에 수장이 돼. 더 이상 이스라엘을 애굽이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보다 그 뒤에 바다가 덮이는 게 더 은혜라고 생각해. 왜? 우리는 한 번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절대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으로 빠꾸시켜 보내지 않겠다라는 하나님 편에서의 선포야, 그게. 그래서 훨씬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마음에 안 들 때 짜증내지 마. 솔직히 말하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짜증내지 말고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때 불과 구름을 더 선명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야 돼. 그 짜증나는 시점에서. 말씀과 기도를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기분 좋을 때는 말씀도 잘 보고 내 기분 좋을 땐 기도를 잘하고 지 기분 내키는 데 따라 말씀과 기도가 같이 비례하는 거는 솔직히 그것도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감동하시진 않아. 넌 정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기필코 따라오는 나의 예배자구나 라고 평가할 때는 지 기분 좋을 때 따라가는 것 같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그게 안 될 때가 있어. 보기 싫을 때가 있다고. 이거 갖고 되겠냐라는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도 뭐다? 변치 않게 떠나지 않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라. 이게 광야를 건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시는 하나의 요구이며 요청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밀고 있는 내가 만든 어록 중에 상위 랭킹에 드는 어구가 있어. 여러분 아는 사람도 많겠지만 인생이란 걸 정의할 때 믿음의 인생이란 건 불같이 기도하고 물같이 흘러가라. 아무리 봐도 참 명언이야.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죠? 불같이 기도하면 물같이 흘려보내준다 이거. 그렇게 하면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살아. 기도를 물같이 하고 흘러가는 것만 불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게 여러분의 지금을 믿으세요. 지금. 아닌 것 같을 거야.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앞으로의 노선, 줄을 쫙 꺼버리면 거기에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끝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운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의 지금을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고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노선의 끝이 이미 가나안이냐 어디 저 빠꾸에서 애굽이냐가 결정돼 있는 거거든.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예전 요셉 시절에 이미 요셉이 하나님께로 받은 약속을 알고 그런 요구를 하지. 야, 나 죽어서 유골 있으면 나중에 이거 갖고 좀 떠나가라. 나 이 애굽에 이거 남겨두지 마. 왜?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보내게 할 날이 올 거다. 그걸 미리 그 믿음으로 이미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 유고를 갖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변하시지 않는 약속이잖아요. 다시 22절 보세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없애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약속했잖아. 그리고 그런 적도 없어요. 광야 기간 동안. 그럼 남은 건 내가 이 기둥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내가 안 보는 거, 그것만 남은 거야. 불신앙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무리 보고 싶어도 없으면 못 보잖아. 근데 기둥을 거두신 적이 없으니까 결국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 말씀과 기도를 못하게 하는 힘은 없단 말이에요. 그걸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보내지 않고 거기에 있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뭐예요? 결국 내가 스스로 보기 싫고 내가 스스로 따라가기 싫어서 외면하는 것뿐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원망하고 핑계하지 마. 스스로가 못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22년 어디까지 왔어? 구정도 끝나고. 자, 학교 다니는 우리 사람들은 이제 뭐 3월부터 계약하려나? 어쨌든 뭔가 꿈틀거리는 시작이 있겠지. 뭐 직장, 회사, 기타 등등 뭔가 이렇게 움츠리고 있다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될 조짐들이 아마 많이 보일 겁니다. 코로나 시국도 이제 뭔가 이 어떤 그 판도가 분명히 바뀌어질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또 정치 현황도 뭔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시점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이걸 영적으로 한번 보면 오늘 그 20절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자, 20절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상황이거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곳을 지나 광야 끝 에담이 어디냐면 이제 막 광야로 이제 입성하려는 초입, 그 홍해 바다로 하나님이 이끌으셨기 때문에 위로 안 가고 밑으로 이끄시는데 그 밑으로 이끄실 때 바다를 건너게 되잖아. 그 바다를 건너기 바로 전 초입 거기입니다. 거기가 에담.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혹은 내가 이해가 될 만한 상황으로 인도함을 받았으면 기분도 좀 삼삼하고 그랬을 텐데 오히려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못한 시작점에 지금 서 있단 말이야. 그게 에담이에요. 거기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마음에 안 드는 지금 출발점에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시퍼런 바다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해 죽겠는데 왜 하필 여기서라고. 뭐 그럴 수가 있어. 기대를 했는데 뭔가 실망이 더 커지는데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지금 시작할 시점에 영적 애담이 뭐냐면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운명에 대하여 서서히 불안해지거나 짜증이 나기 시작하다가 결국 급기야 나중엔 불평, 원망, 불쾌, 우울, 분노. 그러다 에라이 다 때려치우자. 막 살 거다. 그렇게 마귀가 신나게 잡아당길 수 있는 시점에 놓여질 거다 이 말이에요. 시국과 종황이 구래. 영적 무드가 지금.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떤 비전도 붙들지 못하고 있어도 좋다는 거야. 당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조건을 세울 수 있는 건 있어. 뭔데 그게? 기도와 말씀이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는 건 할 수 있잖아. 왜? 하나님은 그 기둥을 보고 따라오는 거 그것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둥을 치우지 않으신대잖아. 뭘 우리가 엄청나게 실력 있게 탁월하게 믿음에 출중한 뭔가를 보이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하나 그 출발점에 보는 게 뭐라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냐는 거. 그 기둥 보고 따라오느냐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돼. 거기가 시작이에요. 지금 숫꽃을 지나 에담에 장막을 쳤어. 근데 앞을 보면 홍해 시퍼래요. 소망이 안 보여. 그러나 그걸 보는 게 믿음이 아니죠. 그 보기 전에 그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는 게 믿음이야. 이 기둥 넘어 이 말씀과 기도 끝나면 그 뒤에 뭔가 있는지 그거를 망원경을 꺼내 들고 분석하는 쓸데없는 진단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예. 여러분이 지금 다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게 되면 불현듯 여러분 안에 뭔가 이렇게 덩그러니 새겨지는 은혜가 느껴져야 돼. 무슨 은혜? 막연한 자신감이지. 왜냐? 이제 불같은 기도를 했으니까 물같이 흘러갈 거란 말이야. 그 물은 우연이 아니야.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거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인생이었다는 거야, 내가. 이 모질이가 말이지.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실력이 없는 건 알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수 있다는 게 나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며 특권인가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는 거지. 운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말씀 듣는 사람이거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쥐뿔도 없으면서 마음껏 교만하란 말이 아니지. 왜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걸 명백하게 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불러냈어요? 숱하게 말하잖아. 앞에서 예배자, 예배하는 백성 만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거든. 쫄지 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 막연하고 대책 없는 자신감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거는 여러분이 가지려고 해서 가지지는 게 아니야.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간다. 너는 기둥만 보고 따라와. 지금 네가 지금의 출발점이 에담이라도 좋아. 스타트 라인업이 이래도 좋아. 바다가 앞에 막혀 있다는 게 보여도 좋아. 자신감 가져. 네가 가는 거 아니야. 내가 길을 열어주는 거야. 그 찬양처럼 바다 위에라도 길을 열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그 누가 적었는지 참 은혜가 돼. 누가 작사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부를 건데. 오늘부터 기도를 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마칩니다. 10분 할 거야. 10분. 더 하고 싶은 사람 남아도 좋고 그 전에 끝내도 10분은 개겨줘야 돼. 그러니까 10분이라 생각해요.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낼 것에 대한 깊고 강한 평안함이 생길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함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있습니다.